아담도 죽음이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데려오심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담 한 사람뿐이죠. 바깥에 있는 사람은 원래 죽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죽음은 아담에 의해서 온 게 아니에요. 아담은 단순히 죽음이 있는 사람들 속에 살다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데려오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줬어요. 그래서 아담은 영생하게 된 거죠. 죽음은 아담으로 인해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분해가 죽음이라는 개념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기 전부터 아담 아파르가 세상 살 때 죽음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분해라는 개념이 죽음의 개념으로 확립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처음에 이런 거죠. 처음에 단세포 동물, 그리고 그 다음에 다세포 동물 이렇게 생기겠죠, 그죠? 다세포 동물. 그리고 또 발전하면 이제 점점 이제 복잡한 거, 그 다음에 어류가 발전하고, 그 다음에 조류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파충류 뭐 다 나오겠죠. 그리고 포유류, 최종적으로 포유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이 나오죠. 그렇죠?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 단계가 진화론인데 이게 진화의 과정이죠. 진화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근데 창조론은 요 하나하나 여기는 없어요. 아예 없고 어류, 조류, 포유류 뭐 이런 거 있죠. 뭐 파충 이걸 종류별로 하나님이 각각 만들었다. 창세기 1장의 내용에 입각해서 이거를 창조론으로 이해하는데 그게 창조론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이 창조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발전하도록 창조했다는 겁니다. 근데 창조론인데 진화론적 창조론이 뭐냐? 이게 진화라고 한다면 진화의 과정을 모두 그대로 하나님이 처음에 진화의 과정만 프로그램해 놓고 놔뒀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놔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가 진행돼서 지금까지 사람이 나왔다. 이게 진화론적 창조론이에요.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다. 근데 제가 볼 때 그런 개념이 아니고 모든 단계마다 종으로 변할 때마다 하나의 종이 다른 종으로 바뀔 때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의 개입, 창조주의 개입이 있는 거죠. 이 개입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전자를 변형시키고 유전자를 발전시키고 몇 개를 추가하고 빼고 해가지고 새로운 종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의 개입인 거예요. 그냥 종이 그냥 자연진화적으로 다른 종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종 하나에서 어떤 돌연변이가 발생해가지고 조금 다른 유전 정보를 만들었어요. 그 돌연변이는 죽어요. 오래 못 살고 사라집니다. 발전은 안 돼요. 그 밑에 있는 새로운 어떤 자식을 낳지도 못하죠. 대부분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종에서 종으로의 발전은 없는 겁니다. 종에서 종으로의 발전은 창조자가 개입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화라는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지만 그 진화의 과정 속에는 일일이 하나님 창조주의 개입이 있었던 것이고 창조주 개입을 통해서 진화가 발전됐으니까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인 거예요. 사실상 제가 느낀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처음 단세포 동물과 다세포 동물에서는 이거는 자의식이 없기 때문에 분해 개념이죠. 분해. 자의식이 없어서 그냥 분해되고 다시 만들었다가 분해되고 만들었다가 분해되고 하는 것 뿐이에요. 죽음이 아닌 거죠. 근데 사람에게서 포유류도 있을 수 있고 조류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죽음을 직접 인지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죽음을 인지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들은 자의식이 있는데 아주 기초적인 자의식이 있어. 기초적인 자의식 좀 표현하기 어려운데 조류나 어류나 조류, 포유류는 본능이라고 표현할게요. 본능에 의해서 움직여요. 이 자의식이 아니라 본능이에요. 독립적 자아가 아닌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이 본능이 생존 본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동물이 이렇게 막 죽지 않으려고 막 피하고 살려고 애쓰는 게 보이죠. 근데 인간에게서는 자의식이 생깁니다. 자의식. 어쩌면 이 자의식이 포유류도 있을 수 있어요. 원숭이 같은 경우도. 근데 원숭이 같은 경우에는 자의식이 있는데 그것을 본인의 언어로 그리고 본인이 논리적으로 사고하기 시작하면 자신들이 죽는 것, 분해, 이 분해의 개념을 죽음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인간은 분명 자의식을 가지고 있고 자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해라는 개념이 사실은
죽음이라는 개념으로 확립되는 거죠. 분해가 죽음이에요. 근데 분해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존재하는 거죠. 인간의 죽음은 아담이 만들어 온 게 아니라 원래 생명체들에게 있는 분해의 과정이에요. 우리의 원수가 분해돼서 다른 몸의 원수가 되는 것이 죽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을 아담이 가져온 게 아닙니다. 그럼 왜 아담이 가져온 게 아니냐? 그럼 이런 거죠. 원래 세상에는요, 이 세상에는, 이게 세상이라 한다면 지구라고 할게요. 많은 동네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동네가 여러 개의 동네가 있습니다. 각 동네마다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지금의 삶과 똑같아요. 호모사피엔스라고 표현하죠. 지금처럼 오래 살면 80년, 지금은 이제 100년이죠. 그죠? 이것저것 뭐 아픈 거 약으로 다 치료하면 100년까지 사는데 오래 살면 80년. 똑같아요. 지금 똑같아요. 지금처럼 장수한 것도 아니고 병에 걸리고 지금처럼 사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이 동네에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모두 다 여기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 모두 다 아담 아파르입니다. 즉 혼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이 동네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 모두 다 아담 아파르. 아파르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먼지라는 뜻이고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도 그 개인 이름이긴 하지만 아담이라는 단어는 개인의 이름이어서 대명사처럼 쓰여요.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먼지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지 사람 중에서 한 명을 데려옵니다. 먼지 사람 중에서 한 명을 딱 데려와요. 그게 에덴 동산의 아담이에요. 근데 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으니까 생명이 됐어요. 생명. 이제 생명. 즉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이 됐다는 거죠. 이제 죽지 않아요. 죽어도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요. 원래 이들에게는 죽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아담도 죽음이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데려오심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담 한 사람뿐이죠. 바깥에 있는 사람은 원래 죽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죽음은 아담에서 온 게 아니에요. 아담은 단순히 죽음이 있는 사람들 속에 살다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데려오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줬어요. 그래서 아담은 영생하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했어요. 옆에 하와를 창조할 때 이 생기를 하와에게로 옮겼기 때문에 하와에게 영생이 생겼어요. 아담은 이제 영생 못합니다. 그런데 왜 영생을 못하느냐? 혼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아담이 에덴 동산에 머물면 그 생명이 계속 연장됩니다. 1000년만 사는 게 아니라 10,000년, 10만 년, 100만 년, 뭐 몇억 년, 몇십억 년 영생할 수 있어요. 동산 안에만 있으면. 근데 동산 안에 있다가 사명을 다하고 바깥에 나올 때는 이미 영생하는 사회가 갖춰집니다. 동산 밖에 나와도 영생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영생하게 돼 있으니까 살아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 둘 다. 근데 때가 되기 전에 아담이 이 동산 밖으로 나가면 아담은 다시 너는 먼지, 아파르니까 아파르로 돌아갈 것이다. 다시 죽음 있는 세상으로 돌려보내져요. 그래서 아담만 죽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가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다시 죽는 세계로 돌아간 거죠. 모든 사람들의 죽음은 원래 그들이 생명체의 죽음, 생명체의 분해라고 하는 이 분해의 작용을 해서 원래 다 죽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죽음도 원래 생명체의 죽음인 분해가 존재하니까 우리 몸이 나이가 되고 수명이 닿으면 분해되는 거예요. 다 죽음을 맞게 돼 있어요. 아담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아담은 영생을 잠깐 얻었다가 동산 밖으로 나가면 다시 되돌아가면서 죽음이 있는 삶으로 돌아갔죠. 원래 아담이 여기 있을 때는 죽는 사람이에요. 근데 에덴 동산에 들어갔을 때만 안 죽는 사람이 됐죠. 에덴 동산에 들어갔을 때만 안 죽는 사람이 되었다가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면 다시 죽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죽음은 아담 개인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거죠. 사람들의 죽음은 각자 자신에게 있는 죽음인 거고 아담과 상관없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죽음은 아담에게서 온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죽음은 각자가 원래 생명체의 분해 과정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냥 나이가 들면 이 기능이 닿으면 죽는 겁니다. 그 죽음은 생명체 자체에 있는 거예요. 아담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니에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음이 왔다는 것도 아닙니다. 원래 죽는 거예요. 생명체는 원래 다 죽어요. 그런
죽음이 있는 생명체의 세상에서 죽음이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죽음이 아담에서 왔느냐? 아담의 죄를 짓는 바람에 우리가 영생할 거였는데 아담의 죄를 짓는 바람에 죽음을 경험하게 됐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원래 모든 사람들은, 그때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다 죽는 사람들이에요. 죽는 사람들이 다 태어나고 있어요. 다만 아담만 죽지 않도록 해준 겁니다.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하나님이 아담을 다시 동산 밖으로 내보내죠. 너는 아파르니까 아파르로 돌아가라 해서 아파르의 세상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그때 아담은 다시 죽는 상태로 되돌아간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죽음이 없는 상태에 머물렀다가 죽음이 있는 세상으로 되돌려진 것이다. 아담 한 사람 개인의 일인 거예요.